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등마루에 긴급 중보기도를 해 주셔서 우리 특별히 우리 박상미 집사님이 오랜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사투하고 고난 가운데 계셨는데 이제 그 육신의 질병을 다 떨어버리고 오늘 영광스럽게 저쪽 뒤편에 예배에 함께 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은 다 떡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등마루를 이 5월 달에는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시면 빨간 장미가 만개해 있습니다. 저쪽 뒤쪽 편에 창문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고 이쪽 창문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빨간 장미가 만개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꽃잎들이 장미 꽃잎들이 날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혜를 드립니다. 지혜는 아니고요. 제안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가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가족들과 사진 한 장 추억으로 남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장미에 꽃다발같이 생긴 장미꽃 앞에 단체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것도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장미 꽃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열정적인 사랑, 기쁨, 아름다움. 장미꽃을 보고 웃지 않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일여성계, 여성계 야외를 나갔는데 장미꽃 밭을 갔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도 장미꽃 밭에 던져놓으니까 막 웃음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에게 장미꽃 인사말로 인사하실까요? 장미꽃 인사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또 남편이 앉아 계시면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옆에 앉아있는 말만 하지 말고 손만 꼭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손만 꼭. 열정적인 사랑, 장미꽃. 오늘 다 꺾어 가셔도 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좀 꺾어 가셔도 됩니다. 위에 이게 전지 가위로 달라고 그래서 저거 놔두면 다 떨어지거든요. 다 꺾어 가서 교회도 우리 교회 꽃 꽂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다윗은 이 블레셋의 강력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넘기면서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하여 숨어드는 장소인 아둘람 굴은 낙심과 절망의 장소이고 체념과 두려움의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고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장소가 오늘 다윗이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픈 곳, 가장 괴로운 곳, 어두운 곳에서 다윗이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둘람굴은 다윗 왕국을 탄생하게 하였던 요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죽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둘람굴은 고난의 장소요 시련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둘람굴은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그의 일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역하는 그의 평생의 동지를 이 아둘람굴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 영어로는 refugee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더 이상 사울왕 앞에서 도망할 곳이 없어 숨어 들어간 비천한 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해 주신 피난처,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빛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소년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입에는 이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니? 그때마다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쓴, 그리고 올리브 트위스트라는 작품, 아주 전 세계적인 작품을 쓴 작가 찰스 디킨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무려 10년간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5월 우리 등마루에 가족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등마루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아둘람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보면서 과연 이 아둘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다윗이 만났던 아둘람, 다윗이 10년 동안 갇혀있고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되었던 아둘람 굴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피난처, 은신처인 아둘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굴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인 이 등마루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소망을 닦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 기경 21번째 시간에는 교회,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인 이 등마루에서 어떤 믿음의 기경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내려가시면 등마루 49년의 간이 사진전이 식당 한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등마루 아둘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지나갔는지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어떤 기경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 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기를 날마다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 속에는 다윗이 단순히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편 57편과 특별히 시편 142편에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과연 이 아둘람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같이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특히 시편 142편 2절에서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한자어의 의미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어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둘람에서의 다윗의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욕망도 더러움까지도 다 끄집어내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pour out이라는 말은 물을 콸콸콸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근사하고 거창하며 너무 거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듣기 좋은 기도만 골라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오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둘람에서의 다윗의 기도는 주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한 척 가식적으로 포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는 기도, 물처럼 그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열어놓고요, 매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좋은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등마루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가슴이 터져 나오는 기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pour out, 물과 같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 쉽게 말하면 저 죽기 싫습니다. 이 사망의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한두 시간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거창하게 거룩한 척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둘람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지는 기도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밉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씀드리지 말고요. 하나님 이 사람 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밉습니다,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라고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 물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위해서 주의 물질을 부어주세요. 저를 이제껏 봐서 아시죠? 저는 기복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의 이 아둘람에서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편 142편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다윗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에 숨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를 돌아보아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울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길은 이와 같이 날마다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등마루의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숨기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3년이 걸렸으면 세리가 주님께 그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단숨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진정한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이 땅콩 박사 조지 커버 박사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는 1800년 후반에 미국의 흑인 차별이 아주 심할 때 흑인 최초로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조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모두 다 노예로 팔려가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부부가 양자처럼 키워줘서 아이오와 대학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농학 박사를 받고 나서 남부의 알라바마의 농업을 활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자신의 고향인 알라바마로 내려가서 농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남부는 모카 재배로 유명했는데 문제는 모카는 2, 3년 심게 되면은 땅의 질소를 다 그 모카가 흡수를 해서 2, 3년 후에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농가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조지 커버 박사가 땅에 심어 땅을 건강하게 하는 작물이 무엇인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피너트,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많은 곳에 땅콩을 대량으로 보급을 해서 남부 그 지역에 땅콩 대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콩은 까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땅콩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땅콩 먹다가 저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납니다. 이게 배가 기름진 것을 잘 못 먹어서 땅콩은 까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풍작은 이뤘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커버 박사는 그 문제를 곤심하다가 한 줌의 땅콩을 쥐고 연구실 밖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조지야, 내게 어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건 너에게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이다. 조지 박사가 두 번째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했습니다. 조지야,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니까 그건 역시 너에게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이다. 세 번째, 커버 박사가 하늘을 향해 움켜진 땅콩을 지켜들면서 그럼 왜 땅콩을 만드셨는지 제가 알게 도와주세요.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지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그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여서 땅콩에서 100가지도 넘을 정도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땅콩 버터, 땅콩 비누, 땅콩 샴푸, 땅콩 치약, 땅콩 화장품, 땅콩으로 못 만들기 없을 만큼의 100가지의 상품을 만들었어요. 남부 경제가 엄청난 성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둘람굴 이 등마루 성전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이 터져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등마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아둘람,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주를 왜 만드셨냐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한 주먹 쥐어들고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라고 이 아둘람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등마루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에 포장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주님께 쏟아 놓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둘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등마루 교회가 우리의 아둘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경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경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완벽한 주님과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여서 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라는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잘 기억하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거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영향력 문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일러주시죠. 환경이 아니라 영향력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요,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울 왕의 신하들은 망하게 되었고요. 그 힘든 아둘람 굴의 환경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은 훌륭한 신하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환경이 아니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오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시편 62편이 특별히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정말로 다윗의 환경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고백했던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둘람굴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일어날 용기를 가진 것은 사울이 그를 괴롭히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악한 아들 압살롬이 회개해서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윗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던 찬송 중에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운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교회인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 아래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예배는 세상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바라보는 모든 것은 떠나가고 주님만 오롯이 보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환경에 눌린 성도들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누리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수첩을 아까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 수첩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향력 아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꼭 한번 매일마다 읽으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교회 아둘람 공동체에서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며 기경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 아둘람굴에서 일으켜 나아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놀랍게도 이 아둘람으로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다윗의 가족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깨어진 관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8째 아들인 다윗은 없는 것으로 쳤습니다. 다윗을 없는 것으로 쳤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부터 열등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령으로 세 형제들이 전쟁하고 있는 곳에 도시락을 싸들고 목숨 걸고 갔는데 형들이 이 다윗을 나무라며 다윗에게 진노합니다. 형제관계에 깨어 있었던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그의 마음을 다 털어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42편 4절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에
그 동굴 속으로 갑자기 밖에 엄청난 사람의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더 깊은 굴로 들어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로 인해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힘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아둘람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귀한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먼저 환난당하게 하시고 빚지게 하시고 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몰려온 모든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을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둘람까지 몰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자로 키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둘람이 더 이상 굴이 아니라 병원이 되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둘람이 더 이상 굴이 아니라 병원이 되었고, 그들을 군사로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었고, 장차 다윗이 세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의 요람이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마루인 아둘람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인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치유되고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릴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My calling,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둘람굴은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는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등마루 교회는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경되어야 할까요? 아둘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다 쏟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둘람 앞에서 오직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세상의 영향력은 끊어버리고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시고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둘람군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당하나 빚져서나 좌절하거나 원통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였으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